오늘은 3월 첫째 주 예배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좀 특이하게 정했습니다. 악의 패거리, 죄의 패거리라고 했습니다. 패거리 그러니까 좀 기분이 안 좋죠. 생각이, 어감이 나쁜 쪽으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이제 때를 지어서 패거리로 이렇게 지나가면 순간 식겁하기도 하고 혐오감을 느끼기도 하죠. 특히 이제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좀 조직 폭력배 그런 사람들이 옆을 지나가면 좀 그렇죠. 목욕탕에 가보면 간혹 이제 문신 새겨진 사람들이 옵니다. 이제 몇 군데 하는 건 상관없는데 온몸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분, 두 분 보이긴 하는데, 무리를 지어서, 때를 지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패거리들을 보면 사람들이 근처를 안 가더라고요. 그들이 탕에 딱 있으면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두렵습니까? 문신 그려져 있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두려울 것이 없죠. 담대하게 우리는 그들을 대할 수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복음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패거리 좀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패거리는 근데 항상 홀로 다니지 않죠. 무리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둘 이상 모여 다니기 때문에 패거리, 때를 짓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그룹을 지었는다, 영어로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무리를 볼 때 사람들은 이렇게 패거리로 다닌다고 말들을 합니다. 패거리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의미보다 거의 나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량배, 양아치, 그들을 주로 일컬어서 이 패거리, 이제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하죠. 물론 패거리가 꼭 나쁜 의미로만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는 부분도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면 사람들이 볼 때, 떼거지로 왔네. 그런 패거리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성경에서도 이런 점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짝을 이루고 패거리를 이루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 대해서 패거리가 있다. 또 죄에 대해서 패거리가 있고 어둠에 대해서도 이런 때를 지은 무리로 짝을 이루어서 다니는, 같이 움직이는 패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뿌리라고 한다면 그 어둠과 이제 악이 줄기가 되어지는데, 그 어둠을 통해서 어둠에서부터 사망이 나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나오고 사악한 자들이 나오고 또 그저 사악한 자, 또 구분길이라고 하는, 구부러진 뱀이라고 하는, 꿰뚫는 뱀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또 형태가 없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지들로 쭉쭉쭉 이제 뻗어나가는 거죠. 이런 패거리. 어떤 뿌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무리가 모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외에도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둠은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 처음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최초의 언급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처음 언급한 그 단어가 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의도하신 그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날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제 나누시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하나님은 다른 날, 모든 날에서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한 날만, 둘째 날만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 말씀이 없을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그곳에 그 위의 궁창 아래 궁창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또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둘째 하늘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눌 때는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어둠이 있다 없다 그거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빛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만 있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빛에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볼 수도 없습니다. 본 자도 없고요. 왜?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그 법궤에 굉장히 소중히 그래서 덮개로 덮은 거 아닙니까? 빛이 튀어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낮에 나가다 보면 태양빛 굉장히 이제 세게 비칠 때 사람의 눈으로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태양조차도 눈부셔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절대적인 빛인데요. 그 빛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 빛이시고 어둠이 없다. 이 구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빛이신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2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짙은 어둠 가운데 어둠 속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그 구절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왜 이 구절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악의 패거리, 죄의 패거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악 가운데 이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어둠의 패거리, 어둠할 때 이거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좋은 의미로 성경은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찾아서 읽어야 하는 20장 21절 말씀은 하나님은 짙은 어둠 가운데 계시대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시작.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어둠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은 어둠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나와요? 짙은 어둠.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둠이 있네 라고 또 생각을 하고 어둠은 별로 나쁜 의미가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금방 찾아 읽은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로 지금 가리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이런 가림막을 통해서 이제 이 어둠이 이런 가림막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보십시오.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과 자신의 사이에 이 벽을 두고 계시는 거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어둠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성경에 짙은 어둠이 최초로 언급한 곳이 10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로 가세요. 금방 읽은 구절은 출애굽기 20장이죠. 출애굽기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제일 처음 최초로 언급한 구절이 22절입니다. 10장 22절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매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이집트 온 땅에 있었으므로. 이 구절 우리가 잘 알죠. 이집트에 내렸던 심판 가운데 하나입니다. 짙은 어둠이 흑암이 있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후에 앞으로 계시록 이제 16장 10절에 나와 있는 대환란 때 한 번 더 일어나게 될 구절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어둠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위해서 한 구절을 더 봐야 되겠네요.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10장 22절은 처음에 거기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왜 짙은 어둠이 지금 임했습니까? 이집트가 지금 거절을 하고 있으니까 심판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19장 14절부터 18절을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 이르러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더라.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셋째 날을 예비하고 너희 아내에게 가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라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라.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그곳의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예, 아멘. 자, 말씀을 10가지 계명을 율법을 받고 내려왔어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죠. 예. 자, 산에서 내려온 그 장면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신의 산이 지금 온통 무엇으로 자욱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연기가 났을까요? 왜 연기가 자욱했을까요? 오늘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그냥 안 내려오신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곳에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 내려오시니까. 그러니까 불이 있었으니 연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거. 우리가 무엇을 태우면 뭐가 나는 거예요? 연기가 나는 거잖아요. 불 나면 큰일 나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둠은 1차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죄의 심판으로 인해서 만드신 어떤 이제 부산물이에요. 연기가 그렇게 난 것이니까. 어떤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의미로 이제 얘기하자면, 그러면 불에 의해서 이런 것들 타면 연기가 나오는 거죠. 또 물도 뜨겁게 데피면 뭐가 나옵니까? 수증기 연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게 구름의 그렇게 결과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죠. 이때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나타나시니까 자기들이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거죠. 심판으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20장을 얘기했는데 20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8절. 20장 18절 시작.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연기 나는 산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볼 때 이동하여 멀리 서서 19절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는. 왜 죽을까 염려하겠어요?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의미로 이제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을 보시니까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짙은 어둠으로 가까이 가니라. 백성은 못 갔단 말이죠. 이제 모세는 알기 때문에 가는 거죠. 여기서 짙은 어둠이 왜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하지 않으신 분이신데 짙은 어둠에 계신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심판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신명기 5장 23절을 보십시오. 22, 23절에 나와 있는데 22절에는 산에서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짙은 어둠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세요. 신명기 5장 23절. 5장 23절. 앞에 부분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시작. 산이 불에 탐으로 너희가 어둠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자, 산이 어떻게 됐어요? 불에 탔네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 주님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둠은 불, 이 연기로 인해서 야기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짙은 어둠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다시 역대하 6장 1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짙은 어둠, 짙은 구름, 어두운 구름, 빽빽한 구름이라고 여러 구절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구름이 어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 여기 보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둠을 만들었다? 악을 만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저는 장로교 때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만들어? 네, 그 당시에 장로교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 마귀가 성경에서는 이제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 그런 구절이 없다고 해서 이분서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또 사탄도 마귀도 따로 있었다. 이제 그렇게 잘못 이제 말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사야 45장 7절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재앙도 만드시고 악도 만드신 분이에요. 어둠도 만드신 분이에요. 왜 그런데 만들었느냐?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여기서 재앙은요, 영어로 이불이거든요. 악이에요. 악. 우리 한국말로는 재앙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빛도 만드셨는데 어둠도 창조하셨네요. 이 악이라는 재앙도 만드셨어요. 아무튼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어둠을 창조하셨다고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은 악하신 분일까요? 아니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어둠은 그러면 나쁘지 않다라고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우스운 말이거든요. 이 구절에서 어둠과 짝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요? 아니, 짝, 이건 반대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둠과 같이 짝을 이루고 있는 재앙이잖아요. 재앙. 이 어둠과 짝을 이루는 재앙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6절 가서 보세요. 아모스서 3장 6절. 하나님은 그냥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6절 시작. 도시에서 나팔을 부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가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도시에 재앙이 있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잖아요.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대언자들 다 그냥 죽이고 그럴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벌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행했다는 겁니까? 재앙을. 그래서 그 도시에 재앙이 있어가지고 망했다, 이제 망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둠과 재앙을 일관성 있게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재앙이 좋다고 말씀하지 않는 만큼이나 어둠이 좋다고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만들었다고 해서 좋아서 만든 줄 아냐, 그 얘기 아니라는 거죠. 이 아모스서 3장 6절 뒷부분을 잘 보십시오. 주가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도시에 무엇이 있겠느냐? 재앙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지금 창조하시고 그 재앙의 발생을 지금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읽은 이사야 45장 7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둠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이 바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물로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어둠이 없는 분이 만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뭔가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짝을 이루고 팩을 이루어서 어떻게 범위가 확대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찾아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전에 좀 더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자, 일단은 어둠이 이제 벽으로 있어요. 그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분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빛을 받게 되겠죠. 물론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은 어둠이 아니라 지금요, 빛 가운데 있죠. 우리는 그래서 무슨 자녀라? 빛의 자녀죠. 빛이 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한다면 어둠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쳐다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봐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제요. 앞으로 우리가 실제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될 터인데요. 계시록에 그런 내용도 나오지만 주님을 그냥 본다고요, 바로 앞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영원한 때로 들어가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어둠을 창조하실 권능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자신이 어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냥 빛이 아닌 절대적인 빛이에요. 절대 이 태양빛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빛이에요.
단지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며 그 결과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야기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보십시오. 12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거기 있습니다. 잠언 2장 12절부터 15절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에게서 너를 건져내리라. 그들은 곧바로 행로들을 떠나 어두운 길들로 걸으며 악 행하기를 기뻐하고 사악한 자들의 삐뚤어진 것을 즐거워하나니 그들의 길들은 구부러지고 그들은 자기 행로들에서 삐뚤어진 자들이로다. 아멘. 12절에 지금 악한 자가 나와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에? 단수네요? 하나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고요. 근데 13절에 어둠이 나오죠. 13절에 어두운 길 나오잖아요. 어둠. 14절에 그 다음에 뭐가 따릅니까? 자, 어두운 길을 걷는데 뭐가 따르고 있어요? 악이 14절에 악이 뒤따르고 있죠. 자, 같은 14절에 그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악한 자들이 있네요. 이 사악한 자들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가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자들의 길은 어떻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구부러졌네요. 그러면 구부러졌다라고 할 때 이거 좋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구부러진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이사야 27장 1절 가서 보세요. 자, 빨리 찾아서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자가 누굴까요? 이사야 27장 1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27장 1절. 리호야단. 근데 거기 보니까 리호야단 어떤 게 돼 있어요? 구부러졌대잖아요. 자, 어둠, 악, 죄 이런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오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이 어둠은 또 하나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으실 때 어둠이 어떻게 됐어요? 그 순간 어둠이 임했죠.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보세요. 그럼 왜 어둠이 있었을까? 그때 왜 있을까? 보겠습니다. 아무튼 잠언 2장에 악한 자, 어두운 길, 사악한 자, 구부러진 것, 삐뚤어진 것들 지금 세트로 패거리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사악함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까? 27장 45절 시작.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시간까지 설명해 주네요. 어둠이라는 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이에요? 3시간 동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시간이에요, 지금요. 이로 인해 주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두워진 거예요. 제가 앞에서부터 쭉 찾아왔잖아요. 어둠이 왜 이렇게 있는가? 하나님 왜 거기 가운데 계시는가? 이것은 어둠이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관련이 있는 그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어두워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선하다고 악으로부터 유래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이런 자들을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가 설명을 합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오늘 어둠, 이 악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지금 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악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악하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트로 패거리로 지금 무리지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5장 20절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어떤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어둠, 악, 어둠, 또 쓴 것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악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이제 반대로 사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지금 온 세상이 이런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가 밖에 없는 거죠. 어둠이 좋고 선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을 어둠으로부터 나누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왜 나누셨겠어요? 뭔 이유가 있으니까 나누셨겠죠. 창조 둘째 날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둠의 패거리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패거리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시겁하지 말고, 그렇구나, 이런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패거리로 이루어지니까 내가 조심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자, 말씀 찾아봅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악은 존재했을까요? 자, 타락하기 전에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타락할 때가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거든요. 지금 찾는 구절은 타락하기 전의 때죠. 2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산의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구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악이 있네, 악이.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도 지금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악이라고 있네요. 그 나무가 있네. 이미 존재했잖아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먼저 타락했어요? 아내 이브가 먼저 타락했어요? 이브가. 그러면 이브가 타락을 했는데 그 전에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아담부터 그 죄 때문에 시작된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건 대표적인 이야기고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있었잖아요.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욥기서 30장 26절을 가서 보세요. 이 구절은 욥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지금 비교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장 26절 보세요. 지금 찾는 구절은 어떤 패거리를 이야기하냐면 어둠과 악이 항상 같이 맞물려서 다닌다. 쌍으로 다닌다. 재앙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26절 시작. 내가 복을 바랄 때. 30장 26절. 30장 26절입니다. 30장 26절 시작. 내가 복을 바랄 때에 화가 내게 이르렀고 내가 빛을 기다릴 때에 어둠이 이르렀도다. 복을 바라고 빛을 바랬는데 지금 뭐가 왔어요? 화와 어둠이. 사실 욥은 잘못한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사탄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공격한 거잖아요. 의로운 사람을. 근데 지금 항상 욥은 복을 바라고 빛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에게 뭐가 왔어요 지금요? 화와 어둠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통해서 의로운 자들이 되셨어요. 믿음 생활하고 지금 주를 바라보고 있고 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저 사탄 마귀들에 의해서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화와 어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내게도 욥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 바르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악이 어둠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도 하나만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해가지고 임신한 소식을 알게 됐어.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불러오게 하고 야 집에 가서 있어. 일부러 자기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꾸몄잖아요. 말을 안 듣네?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전쟁할 때 맨 앞에 나가고 어떻게 하라고? 죽게 만들라고. 거짓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한 것입니까? 살인자잖아요. 죽인 거잖아요. 죄는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재앙, 화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한 현상만 하나만 보고서 우리는 그걸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데요. 악이 어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브에게 뭔가 먹기에 좋은 것을 주었어요. 근데
좋은 것을 줬어, 먹으라고. 실제로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그게 선이었어요? 악이었고 재앙이었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까 리오야단 찾아봤잖아요. 이 어둠, 악, 재앙의 적용 대상이, 그런데 보세요. 이 어둠과 악과 이 재앙의 대상이 누굴까요? 근데 이 재앙의 대상은 항상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로 나와요. 복수로. 그래서 마귀는 패거리를 좋아해요. 죄는 패거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23장 12절. 이 재앙이 임했는데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23장 12절, 예레미야 2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그들의 길이 어둠 속에 있는 미끄러운 길같이 되고 그들이 쫓겨나 그 안에서 쓰러지리. 이는 내가 그를 위해 재앙 곧 그들을 징벌하는 해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 주가 말하노라. 어둠 나오잖아. 재앙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단수가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들, 단수의 복수예요.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브가 먼저 따먹었어요? 자기만 끝나나요? 자기 남편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둘, 셋, 복수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 숫자로. 죄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죄 하나가 뭐가 들어오면 그 죄가 갑자기 다 물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수예요, 복수. 적용 대상은, 재앙의 적용 대상은 복수다. 또 한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본문 구절이죠.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네요. 근데 자기들의 행위가 다 어때요? 악해요. 근데 여기 앞에 뭐라고 그래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악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읽은 구절은 13장 19절은 마귀의 행위가 악함으로 인해서 어둠이 있게 되었음을 실질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세상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의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런 자들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어둠과 악, 이 화재앙이 같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욥기서 3장 5절 가서 보세요. 이제 어둠은 뭐하고 또 같이 붙어 다니는지 보세요. 지금 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계속 있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욥기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낯을 얼룩지게 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낮에 거하였다. 그 낮의 캄캄함이 그 낮을 무섭게 하였더라면 좋았으리라. 자, 앞에 보니까 처음에 어둠과 사망 같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10장 21절도 22절도 어둠과 사망 같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열심히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이 꼭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나쁜 거기 때문에. 여기서 12장 22절에도 34장 22절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 34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34장 22절. 근데 이 어둠과 사망이 또 누구와 연결되는지 보겠어요. 이 부분은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4장 22절 시작.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숨을 만한 어둠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야, 불법을 행하면서도 어둠과 사망에 숨으려고요? 숨을 수 없죠. 심판인데. 예레미야 13장 16절에도 어둠과 사망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악, 재앙, 화화뿐만 아니라 뭐랑 또 같이 패거리다? 사망하고. 그러니까 이런 악은 곧 죄의 값은 뭐라는 의미죠? 사망이라는 거죠.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보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불법의 신비들은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동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기만 브로스에 들어가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으로 어둠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무엇으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무엇을 일으킨다? 어둠을. 하나님은 사람의 의도를 아시고 타락한 루시퍼의 마음을 아셔서 그래서 짙은 어둠이 있게 하신 거거든요. 일부러 어둠을 만드신 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가서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어둠과 이제 사망 이야기인데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의 눈도 한번 보세요. 그 눈이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11장 34절, 11장 34절 시작.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눈이 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눈이 악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 자체가 다 어둠으로 가득하게 된대요. 악하면 어둠으로 다 된다. 이런 데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탄에게 말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패거리. 어둠은 뭐와 또 같이 어울리냐면 심판이 있습니다. 자, 어둠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관계인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살아가면서 이 패거리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 때를 지어 다니는 어둠 조심해야 됩니다. 2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자,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유다서 1장 6절 가서 보세요. 유다서 6절. 거기도 또 나옵니다. 근데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6절 시작.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전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노아 홍수 시기에 죄를 지은 천사들이 어떻게 되어졌나,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설명합니다. 이들 어디가 있어요 지금요? 지옥이 따로 이제 그런 천사들 가둬놓은 감옥이 있죠.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어찌됐는지 아무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루시퍼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지었는데 굳이 뭐 홍수를 그렇게 일으키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발생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왜 창조 세계 전체를 이렇게 심판해 버리셨는가? 그런 질문을 할 겁니다. 답은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자, 노아 시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은 온 땅이 이제 죄로 뭉쳐 있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온 땅을 무엇으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물로. 왜 그런 거예요? 더럽혀졌으니까 깨끗하게 하시려고 청소하신 거거든요. 8명의 혼으로부터 다시 세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새롭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채우라고 명령을 하신 거 아닙니까? 더럽혀졌으니까 채워야죠. 그것과 같은 이치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늘들과 땅을 이렇게 심판하신 거죠. 근데 다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존재 목적을 우리는 혼동해서 창조의 일부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2절을 보십시오. 자, 어둠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97편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구절을 읽습니다. 97편 2절 3절 시작. 구름들과 어둠이 사방에서 그분을 부르나 의와 판단의 공의는 그분의 왕자가 있는 초소로다. 불이 그분 앞에서 나가 사방에서 그분의 원수들을 태우는도다. 자, 구름들과 어둠이 이제 있네요. 근데
판단의 공에 이제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거기서 이제 뭐가 나왔어요? 불이 나갔네요. 그래서 원수들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태우셨네요. 그러니까 어둠은 항상 뭘로 끝나는 거다? 네, 심판의 결과가 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둠 가운데 살겠습니까? 아무튼 이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앞으로 지상 통치를 다루고 있는데요. 2절에 구름, 어둠, 심판, 판단 나오죠. 3절은 불, 원수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과 불은 어둠을 만들어내고 어둠은 심판과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많은 구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못 찾겠네요. 자, 네 번째로 또 어떻게 패거리 이루는지 보겠습니다. 이 어둠 사망과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요. 욥기서 31장 3절 8절에 나와 있는데 8절만 읽겠습니다. 욥기서 34장 8절을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정확한 구절, 오늘 제가 제목을 만든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34장 8절입니다. 시작. 가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사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나니. 아멘. 보세요. 악의 그 패거리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패가 됐어요. 한패가. 패거리로 다니는 거예요. 패거리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사악한 자들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사악한 자들이라는 이 패거리는 저 사악한 자, 아까 이사야 27장 1절에 누구요? 리호야담과 관계가 있다니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 사악한 자, 이 사악한 자는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고.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복수죠. 사람들이죠. 2장 8절 시작.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아멘. 이 사악한 자의 결말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어둠이라는 뿌리에 이 가지에 속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5편 5절을 보십시오. 시편 5편 5절, 6편 8절, 14편 4절, 28편 3절, 36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5편 5절 시작.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니. 아멘. 보세요. 이 어둠은 어리석은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다닌다니까요. 패거리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 좋아하셔요? 미워하셔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물론 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 육신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이 죄를 지으면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요. 사랑하시는 분이 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불로 지나갈 때 이 행위들이 심판받는 겁니다. 아무튼 네 번째로 어둠과 사망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패거리를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시편 125편 5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관계된 것이 뭔가? 구부러졌대요. 구부러졌다. 시편 125편 5절 125편 5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굽은 길들로 치우치는 자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이끄시리로다. 그러나 이스라엘 위에는 화평이 있으리로다. 자,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지금 어떻게 해요? 함께 세트잖아요. 패거리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자기의 굽은 길들로 치우치는 자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뭐겠습니까? 자, 욥기서 26장 13절, 이사야 27장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하나 더 보겠습니다. 26장 13절, 그 구부러진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누구를 말하는지요?
26장 13절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구부러진 뱀이 아까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27장에 리워야단. 그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만드셨어요. 루시퍼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그들의 길이 구부러졌다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아비가 누구래서? 리워야단, 사탄이래서, 루시퍼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부러진 길을 걷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어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두 구절만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몇 구절만 찾아보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읽습니다.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멍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소애가 멍에를 메우는데 그들과 같이 어떻게 그래요? 빛과 어둠이 같이 친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어둠을 좋아합니까? 그래서 때로는 나오잖아. 영화 같은 제목도 그래. 어둠의 자식들.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우린 빛이어야 하는데. 빛이 어둠과 친교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빛을 어둠으로부터 그래서 나누신 겁니다. 어둠을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를.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행실에다가 갖다 붙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요, 거기에 참여하지 말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로 그래서 살아가야 돼요. 5장 11절입니다. 시작.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자, 어둠의 일들은 뭐가 없다고 그래요? 열매가 없네. 그것들을 어떻게 하랍니까? 책망해야 돼요. 내가 왜 열매가 없는지, 왜 어둠의 일들 가운데 사는지 책망해야 돼요. 이걸 책망 안 하고 그냥 좋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건 망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선포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루시퍼를 꾸짖고 하나님의 아들들 심판하셨고 홍수를 내리시고 빛을 어둠으로부터 그래서 분리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반대로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멀리 해야 되겠죠. 반대되는 것 이야기를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시작.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말씀하고 있네요. 빛은 뭐가 지금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생명과. 우리는 이런 패거리를 이런 쌍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빛이 없는 곳에는 보십시오. 뭐가 없다는 겁니까? 생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 이 어둠은 빛을 그래서 분간해 내어 못해요. 깨닫지 못했다고 오전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빛과 생명은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빛과 생명으로 짝을 이루며 날마다 살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이 빛과 생명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시편 36편 9절입니다. 이런 짝을 이루며 살아야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는데 또 빛을 주셨는데 이거 다 주님 앞에 있는 거죠. 36편 9절 시작. 생명의 샘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 생명의 샘이 주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빛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 아닙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지 않으면 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빛을 볼 수 있게 빛을 주시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119편 105절에 주의 눈은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뭐다? 빛이다.
말씀밖에 없어요. 그 빛을 볼 수 있게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저 어둠이 없어서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악의 패거리, 죄의 패거리와 같이 사시겠습니까? 주님과 항상 짝을 이루며 한 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